노아 언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8절을 보시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는 취하여 벌거벗고 잡니다. 둘째 아들 함이 이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첫째와 셋째, 즉 셈과 야벳은 뒷걸음으로 들어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어줍니다. 노아가 술이 깨고 난 다음 이것을 알고 함을 저주합니다. 자기가 실수해놓고 왜 함을 저주합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함이 저주를 받습니까? 함은 덮어줌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덮어주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고 가십거리로 삼는다는 거죠.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덮어줌을 모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덮어줌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방주에서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종 심판이란 율법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십자가로 나타난 은혜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원주민이 됩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을 보시면 함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첫 번째 용사라고 합니다. 아주 큰 사람이라는 뜻이고 폭군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의 땅이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됩니다. 시날 땅의 바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거역하면서 자기들의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하늘까지 대를 쌓자고 합니다.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그러니까 하늘에 닿는 그런 도시를 한번 건설해보자 라고 한 거죠. 이 말은 무너지지 않는 도시를 건설하자. 무너지지 않는 인간 문명을 건설해보자 라는 사람의 사상이죠. 이게 인본주의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그걸 보고 바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의 두려움을 자력으로 막아보려는 모습입니다. 홍수가 나면 물에 빠져 죽으니까 그 물보다 더 높은 도시를 건설하면 되잖아요. 그 물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탑을 만들면 되고요. 이게 인본주의의 모습이죠. 자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막아보겠다, 이겨보겠다라는 것이 이 바벨이라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저주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결국 함의 후손들이 셈의 후손들의 종의 종이 되는 저주의 실현입니다. 덮어줌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에 언약궤와 그 뚜껑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뚜껑이라는 말도 덮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 둘을, 즉 천사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양 끝에 천사 둘이 있겠죠.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뚜껑이죠. 덮으며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뚜껑이 있어서 그 위에 얹으니까 덮이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하셨는데 그걸 속죄소라고 하고, 즉 언약궤의 뚜껑, 두 천사가 만들어져 있는 그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고, 그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하죠. 은혜를 주는 자리, 시은좌라고 합니다.
이 언약궤 뚜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 언약궤 뚜껑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다고 했는데 이 모습이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어 쫓은 이후에 그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향하여 가는 길에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을 두셨다라고 하는데 그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즉 생명을 향해서 나가는 길에 우리 인간이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가까이 나오는 자를 죽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룹들이, 즉 천사들이 거기에서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생명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그 생명에 우리 죄인은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을 때에 그 시체를 무덤 속에 두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체 뉘었던 자리, 즉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부활하셨는 줄도 모르고 이제 여인들이 먼저 찾아가서 무덤 속에 굽으려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자리에 천사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머리 있던 곳에 하나는 예수의 다리 있던 곳에 있었다는 거죠. 즉 양 끝에 두 천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나오는데 그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두 천사가 있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향하여 가는 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언약궤 뚜껑에도 두 천사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그 무덤 속에 두 천사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다 같은 이미지를 하나님 설명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시은좌 속죄소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그것으로 접근할 수 없는데, 생명나무의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들어가면 죽잖아요. 근데 감히 접근할 수 없고 들어가면 죽는 그 자리가 또 있는데 그게 지성소지 않습니까? 지성소라는 곳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그 지성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신 자리였던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여져 버린 거죠. 그래서 죽임당한 그 자리가 지성소이며 그 자리가 언약궤의 뚜껑이고 그 언약궤의 덮개, 뚜껑, 그게 시은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리라는 거죠. 덮어주신 자리, 그게 우리의 속죄의 자리, 속죄소이고 그게 지성소이고요. 우리는 감히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그 자리로, 그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져서 그 사이로 난 길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온의 대로인데 이 시온의 대로로 먼저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품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감히 죄인인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요.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을 보고, 성도인 우리들을 보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대제사장,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뚜껑이다, 즉 덮는다라는 그 이미지가 덮어주심의 이미지이죠. 그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 돌판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면 다 죽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다 적용하면 다 죽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모세 언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노아의 언약에서도 왜 덮어주셔야 하는지를 함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도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자가 심판받는다는 것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의 벌거벗음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가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수동적 의라고 아담 언약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입혀주시는 것이니까요. 내가 내 힘으로 입는 게 아니고요. 입혀주시는 것이니까 피동이고 수동이죠. 그래서 은혜는 항상 피동이고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항상 내가 받는 겁니다. 이게 받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동적 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능동적 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 의잖아요. 나의 자기 의. 그러니까 내 능동적 의. 내가 스스로 손을 뻗어서 먹는 선악과고 내가 스스로 손을 뻗어서 먹으려고 하는 생명나무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스스로 손을 뻗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겠죠.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당하겠죠. 근데 내가 스스로 손을 뻗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께서 나에게 먹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로 오셨죠. 나에게 양식을 먹여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입는 능동적 의는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이죠.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 능동적인 의로는 결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덮어줌의 말씀에 대하여 성경 몇 곳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38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스라엘을 행한 대로 다 갚으셨다면 다 진멸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에스겔 16장 8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진 여자아이, 탯줄도 떼지 못하고 길가에 버려진 신생아 여자아이로 비유하며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라나서 공주처럼 입혀놓으니까 더욱 음란한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우상들을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룻기에도 보면 룻이 보아스의 겉옷 자락에 덮어달라고 보아스의 겉옷자락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것도 다 덮어줌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가리어짐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가려서 덮어주셔서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너는 죄 없다라고 간주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천사의 두 날개가 펼쳐져 있다고 했는데 그 천사로 형상화 하셨습니다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덮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옷으로 겉옷자락으로 덮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것인데 그것이 언약궤에서도 나타났고 속죄소에서도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 가려주신다, 덮어주신다, 가죽 옷이다 라는 이 모습으로 나타났고 조금 전에 그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그 보아스의 겉옷자락에 덮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전에 또 보아스는 룻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즉 하나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덮어주심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간음하고 살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은혜를 입었기에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진짜 복이란 허물과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에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의 덮어주심 아래에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덮어주심의 은혜, 즉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 즉 예수님 믿지 않는 것, 그것으로 심판받는다는 거죠. 이미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에서도 보았듯이 우리는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에 내가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죄악이 관영한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이 가려지고 덮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려지고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는지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업적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처럼, 노아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셔야 함을 알고 예수님의 보혈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